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인데, 여기 맨 앞에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소망을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올 한 해는 출발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아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 세상은 여전히 막혀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이기 때문. 여러분, 소망과 관련해서 저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탔던 유명한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 노인과 바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킬리만자로의 눈,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그가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미국 현대문학의 개척자라고는 별명을 얻을 만큼 유명했던 해밍웨이. 그는 부와 명성과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당대의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다고 자칭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가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찬란했던 삶이 끝났으며 완벽한 나를 지키려면 반드시 스스로 소멸되어야 한다. 그의 유언에 보면 해밍웨이의 희망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내 재능이 끊어졌다. 자신의 총기와 재능이 퇴색된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이전과 같은 작품을 쓸 수가 없다. 판단을 내린 해밍웨이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시작했고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했던 해밍웨이는 자신의 퇴색된 재능을 보이기 싫어서 전성기 때 세상을 떠나가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문학 작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해밍웨이가 보여준 삶의 여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부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의 종착역은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부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목표인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연결해서 삶의 극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한 세상 것으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삶이 잠깐 어둡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의 순간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혀진 삶을 살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현실은 사실이지만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의 표어를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친교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망의 근원 되시고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고 그 절망의 종착역은 자살이지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낭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만 되어지면 그 소망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 막 몰아 죽이죠. 다 죽을 위기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슬픔 아니라 역경이 많고 모순됨이 반복하여 나오고 불의와 압제가 승리하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600만 명이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950만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서울시 인구의 3분의 2가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잡혀온 유대인 하면 그냥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입니다. 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죽을 건데 뭐.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이 쾰른 수용소 지하 감옥에는 그들이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의 벽에 써놓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I believe in the sun.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Even when it is not shining.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진실된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의미 깊은데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Even when He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는다. 그들은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이런 글귀를 써놓고 신앙 고백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포로 소용소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자세하게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기록한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600만 명이 이르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한 생체 실험과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일찍 죽어가더라.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출발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뭐냐? 그것은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절망감의 정착력이 뭡니까? 절망이 깊어지면 최후의 선택은 자살입니다. 왜? 절망이 없잖아요. 절망했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는 현실 아닙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계셔야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인생에 낙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다, 낙이 없다, 죽고 싶다. 그 어떻게 사는 거지요?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거 하면 좀 나아질까, 저거 하면 좀 나아질까, 이것저것 아무리 해보세요. 소망이 생기고 낙이 있는가? 그냥 버티면서 이거 하니까 조금 낫겠지, 저거 하니까 조금 낫겠지, 그냥 그래서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술도 먹어보고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할까 막 거기에도 심취해보고,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 열심히 매진하지만 컴퓨터 게임이 재미를 주고 낙을 주던가요? 하면 할수록 하고 싶어질 뿐이지, 목이 더 마를 뿐이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정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웃겨 죽겠다, 재미없어 죽겠다, 너무 재밌어 죽겠다. 정답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배가 불러도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재미있어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기쁨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이고, 많으면 그거 지키려고 걱정이고, 이래저래 기쁨이 없고 죽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래들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많아서 90을 넘었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대요. 친구들은 다 가버렸고 혼자 남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니까 상대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같이 살아있는 송장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까 싶더라는 거예요. 늙으면 빨리 떠나세요, 그 말이 아니라 늙을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늙으니까 더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 거죠.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벌써 30년 전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제가 미래학이라는 과목을 신청해서 들은 게 기억이 나요.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학문, 그게 바로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배웠어요. 그런데 미래학을 연구하고 나서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미래가 없다입니다. 누가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조금 감을 잡을 뿐이에요. 감을 잡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주면 행복할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저 사람 뽑아야 된다, 속지 마세요. 우리들 그냥 얘기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하잖아요. 정치는 어떤 사람이 정치한다? 거짓말쟁이 뻔뻔한 사람이 정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같이 물러 보이면 정치인이 아니야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나는 그래서 황교안 씨가 더 좋았고, 나는 그래서 감사원장이 더 좋았어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지요. 무슨 말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뻔뻔하고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 정치해야 한다고 더 좋아진다고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정치인이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그 거짓말쟁이가 정치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기꾼이 정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잘해주면 행복하겠다, 속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겠다, 지식을 많이 쌓아 통달하니 행복하겠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일은 피곤한 일이라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재벌들 보니까 불행해 보이는 부자가 더 많더라고요. 수천억 재산을 가졌는데 형제들끼리 피해 난투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캄캄하고 암담해질 것입니다. 끝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망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축복의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소망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통치권을 이제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소망을 풍성케 채워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풍성해진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조용히 우리의 영에 호소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음성으로, 내적인 느낌으로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 못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지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내가 붙잡고 그 주시는 음성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한 소망을, 풍성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이 돼요. 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내적인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내적인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다음번에는 말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나와 거래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내가 성령이 뭔지 모른다. 그냥 교회만 왔을 뿐이다. 네, 이미 성령과 어쩌면 거래가 마음이 끊어진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민감해질 때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뒤로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소멸치 말라는 무슨 뜻이냐면 꺼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꺼버린다? 네,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딱 잘라버리는 거죠. 가물가물 촛불이 타고 있는데 훅 불면 싹 꺼지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자,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 아무개 집사야 이것이 오라,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딱 잘라 훅 꺼버려요. 에이,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성령을 그걸 소멸시킨다. 성령을 꺼버린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소망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에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째,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암담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망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풍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념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또 종종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오늘 성령론 강의 시간이 아니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결론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OX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 받았다. OX. 오,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 반석교는 정답이지요. 가끔씩 성령 받아라 하는 말을 또 들을 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받았다는 말과 구원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좌정에 계시고 영구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옛날 그 당시 때는 그 남존여비가 강했던 시절에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또 다시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건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다시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성령은 일생일대에 한 번만 받는 것이지 부흥회 때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성령 받아라 굉장한 것 같은데 잘못된 설교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아직도 성령 받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들 해서 혼돈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성령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기도 생활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능력 있는 믿음 생활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올해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성령님은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겠노라, 그런 고백이지.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풍성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자신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우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시작이 되었어요. 네,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해,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해,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움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지요. 여기 성령 충만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을 주실 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매우 근심하십니다. 올 한 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 넘치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암담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삼고 성령님께 풍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올 한 해도 멋지게 출발하고 멋진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